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액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액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우리 조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오늘은 우리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으로 가는 이런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졸업하는 렘넌트들이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참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걸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은 상처 딱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상처 붙잡고 산다니까. 누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붙잡고 살면 되지. 내가 상처를 붙잡는다는 것은 여러분 100%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와서 여러분을 올무에 걸려서 죄의 종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개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끌려다니는 거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죠? 저 한국에 보니까 진짜 개를요,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만한 치아와가, 그죠? 막 사람이 저쪽 길 건너에도 막 개 깨갱 소리가 나서 왜 봤더니만 주인이 목줄을 메고 가는데 개가 안 따라와는 거예요. 신경 안 써.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안 가려고 막 버티는데 목은 땡기지, 막 깨갱깨갱. 계속 쳐다봤는데, 야, 이 강아지도 보통 강아지가 아니야. 계속 깨갱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게 개처럼 끌려간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개처럼 마귀에게 끌려다닌다,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겁니다. 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개처럼 끌려다닙니다. 멀쩡한데, 그죠? 내 생각이 딱 사로잡혀서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즉 뭐냐, 마귀가 원하는 딱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문제가 뭡니까? 내가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노예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알아, 무슨 잘못인지. 그런데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무기력이죠. 아, 이건데 아는데 못해. 왜냐하면 무기력.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상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우리 졸업생들, 또 졸업생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그 다음 단계의 일을 해야 되는 우리가 뭐냐?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보는 나의 그 눈이 진짜 복음인지 아니면 복음이 아닌지, 여러분 이걸 빨리 점검하고 바꿔야 됩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노는 몇 명, 딱 2명 있었으면 2명. 한 명이 집이 뉴욕이라서 뉴욕 갔다 오는데 내가 픽업을 갈게. 그래서 오헤어로 공항은 픽업을 나간 거예요. 픽업을 나갔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그래서 차를 세워두지 말아야 될 거기다 딱 세워두고 정말 잠깐 들어간 거야. 야, 걔 왔나 확인해 보자. 비행기 도착했나 확인해 보자. 지금 같았으면 전화하잖아요. 그땐 전화가 없었다니까. 잠깐 세우고 1분 잠깐 세우고 나왔는데 차가 없어.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됐지? 잘못 나왔나? 그 거리를 다 뒤졌는데 차가 없어. 왜냐? 그 짧은 시간에 차를 가져갈 수는 없다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옆에 사람이 야, 네 차 토해 갔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원래 오더니 그냥 밑으로 도르륵 놓고 도르륵 가져가더래.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제 친구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랑 같이 하는 걸 안 기뻐하시나? 미친 생각을 제가 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얘랑 놀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걔하고 거리를 조금씩 두고 있어요. 참 정신 나간 생각이죠. 하나님 저에게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거 왜 파킹라서 대고 편안하게 들어가지? 그 돈 조금 아낀다고 조금 편하려고 하지 말아야 될 일 해놓고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은 내 친구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내가 볼 땐 하나님이 너와 같이 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 같다. 이런 미친 생각을 제가 한 거죠.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을 보면서 내가 갱신한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그래 나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부분이구나. 우리 젊은 애들 보면요, 젊은 랩런트들 보면 쉽게 흥분 많이 해요. 100분이 합니다. 저도 그래. 그러면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야, 흥분하지 말고 정말 이 상황에서 뭘 봐야 되는지 그걸 보자.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리고 사람들을 잡으려고 막 움직이고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가서 저 직가라는 거래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에게 기도해라. 아나니아가 혹시 그 바울, 그 사울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를 죽이려 하는? 예수님 맞아요 이거? 확실합니까? 그 예수님이 맞다, 걔 맞아.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막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난리 나는 그런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나의 택한 사람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죠?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뭡니까? 생각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생각을 안 바꿉니다. 왜냐? 내 걸 딱 붙잡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나니아 야 참 멋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실제 뭔가를 당하면요 그건 다른 얘기인 겁니다. 누가 날 막 욕하고 잡아 죽이려 하고 막 이래 누가 와서 아니야 내게 그렇지 않아 원래 이런 계획이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이거. 이미 나한테 욕을 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미 내 생각에는 쟤는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사람들 생각.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계 아는데 그 절대계 생각하기도 어렵고 찾기는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능력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서 특히 대학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면서 뭡니까? 딱 이런 세상을 맞닥이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복음의 능력 없으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이미 생각에서 지는데 뭐. 생각에서 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승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 아직도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인하여서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왔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딱 자기 자리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 입장에 볼 때는 그게 멋있는 겁니다. 그래 핍박이 왔는데 안 도망치는 거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 이 자리를 꼭 지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다 뭉쳐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안디옥 가서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것들 말이야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말이야. 저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멋있는 것이고 도망간 사람들은 저것만 해도 아유 목숨 살려고 도망간 놈들 이런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뤘냐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냐 그 말입니다. 예, 우리는 쉽게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참 놀랍죠.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왔었어야 됐어. 너 우리 와서 같이 일을 하자. 그런데 누가 바울을 데려옵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라는 자가 바울을 가서 데려와서 안디옥에 와서 같이 전도운동을 합니다. 저는 볼 때 야 이거 참 대단한 거다 이거.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다집니다. 이미 다 무너진 겁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그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거 붙잡고 평생 살아야 돼요. 나의 상처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붙잡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오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니라. 증거와 이사와 기적으로요 차고 넘치도록 본인이 그리스도고 구세주임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요 절대 안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 그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시간인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솔직히 뭐 교회 왜 옵니까? 뭐 교회 오면 떡 줍니까 여러분? 하긴 밥은 주는데. 응? 교회 뭘 줍니까?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거 모르면요 교회 왜 가? 진짜 제가 볼 때는 불교가 낫다니까. 요거 편집해서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면요, 진짜 불교가 낫다니까? 왜냐, 가고 싶을 때 한번 가서 조용히 이렇게. 그죠? 조용히 가서 이렇게 절도 하고, 땀 좀 빼면 운동되고, 그죠? 독소도 빠지고, 가고 싶을 때 갔다 오고 얼마나 좋아. 교회는요, 막, 주일날 가야 돼, 수요일도 가야 돼, 금요일도 가야 돼, 뭐. 그죠? 구역 예배도 있어, 막. 토요일도 또 와야 돼. 뭐 아니면 다 모여야 돼, 뭐. 전교인 수련회 이제 또 가야 돼, 막. 아이고, 뭐. 안 오면 또 전화 와. 뭐 했냐? 어디 갔냐? 누구냐? 와서 등록하고 전화했더니만 누가 전화한 사람도 소리를 지르더래요. 왜 자꾸만 교회에서 한 번 빠졌다고 막 계속해서 전화 오냐고 막. 냅둬라. 그래서 냅둡시다. 그렇죠? 그게 소리질 일입니까? 예? 그게 소리질 일이야.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기도해 주겠다. 그게 어찌 소리질 일입니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와. 근데 감사하다. 갈놈 참 빨리 갔다. 여러분 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복음으로 우리는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안디옥 교회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딱 가지를 못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해. 베드로가 식사 같이 했다고 난리를 칩니다. 너는 왜 이방인하고 밥을 먹었냐? 자기 생각의 틀을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찬양하는 그 시간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뭡니까? 말씀으로 바꿔야지.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바꿔야지.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바꿉니다. 실컷 들은 건 하나님 말씀인데 뭡니까? 그걸 자기 생각대로 바꾸는 거야. 이럴 때 보면요, 야, 참, 이거 어떡하나, 이게 진짜. 자꾸 전하는데 이상하게 알아들어서 저 막 얘기를 하는데요. 야, 이거 뭐지, 이거?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그 시간표 가운데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말씀을, 강단 말씀 듣고, 막,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 강단 말씀을. 제가 딱 전에 와더니, 이렇게, 요번 주 강단 말씀에 이래서 자기가 이렇게 인도를 받겠다고. 근데, 나 그렇게 안 했는데. 제가 얘기해서, 야, 나 그렇게 안 했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고, 나도 그렇게 안 했는데. 참 무섭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무슨 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건 이 육의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그렇죠?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을 누가 하시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우리 유장로님은 기도할 때 이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안 여시면 할 수가 없는, 그럼 누구에게 도대체 문을 여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시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어쩔 때는 하나도 안 들려. 잘 들리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보여요. 다 보여. 어쩔 때 말씀이 안 들리고 어쩔 때는 뭔 소린지 하고 어쩔 때 막 짜증이 나기도 해. 왜? 나랑 안 맞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대고 한 얘기라고 막. 제가 한 거 말고요. 누가 메시지를 듣고서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교회 갔더니 나보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야, 너 감사하지 않냐? 수많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메시지를 줬는데 너 안 감사하냐?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었다 이거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 좋아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으면요, 짜증내고 하나님한테 화도 냅니다. 욕도 합니다. 하나님 막 죽였다 살렸다 한다 이거. 왜 하나님 응답도 없냐? 죽었냐? 막 이러고. 그렇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지. 여러분, 생각 안 바뀌면 큰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다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 야,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랍니까? 언놈이 고쳤어. 누가 고쳤어? 왜냐?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그 날이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 아무것도. 어디 돌아다니면 안 돼. 돌아다니는 거 딱 많이 돌아다니면 안 돼. 이렇게. 그렇죠? 여기 딱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안식일 하루 종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뭐 진흙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침 뱉고 눈에 붙여가지고 낫게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 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틀을 안식일도 이해 못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린 생각 뭡니까? 그건 잘못 깨달은 거예요 지금. 상처로 인해 온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온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 사람들에게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무슨 사건과 일이 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거구나 라고 영향을 받지 않은데 이놈이 건드리면 여기서 이놈 때문에 하나고 저놈이 건드리면 저놈 때문에 하나고 막 걸려 넘어지니까 돌이 밉고 막 그냥 괜히 가져와서 망치로 돌을 깨고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죠. 근데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때 횃불회관이라는 데서 거기서 조금 여름에 우리가 같이 와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대학원생들하고 남자애들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우리가 전철을 탔어요. 얘네들은 다 누구냐?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완전 미국물 들은 애들. 그때 한 30년 전인가? 와, 30년 또 더 됐네. 한국 와가지고 전철을 타니까요, 이렇게 사람이 한국 아시잖아요, 이렇게. 모릅니까? 전철 탔는데 뭐 툭 치고 막 툭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애들이, 여자애들이 어머머. 이 뭐 흥분을 하면서 뭐라 하냐. 어떻게 나를 치고 갔는데 excuse me도 안 한다고 막 이렇게. 근데 속으로 돌았구나 저기. 근데 저는 사람이 부딪히는 게 너무 좋더라고. 왜냐 평생 그러고 살다가 평생이 아니잖아 15년을 미국 가서 사람도 없고 막 학원 가서 막 부딪히고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렇죠? 여러분 내 생각의 틀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생각의 틀에 딱 묶였어요. 치유된 소경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누가 고쳤냐는 거예요. 누가 안식일을 고쳤냐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 이 사람이 나와서 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야? 누가 안식일해? 언놈이야? 너야? 누구야? 찾아! 빨리!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확인하려고 소경을 데리고 바리새인한테 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알기 위해서 도대체 언놈이 너를 고쳤니? 그죠? 누가 안식일에 일을 했냐?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설명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소경되었던 사람을 끌고 갔는지를 14절에 설명을 하는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니라. 안식일 날 했다고. 안식일 날. 그죠? 실제 안식일 날 안식도 지들은 안 했으면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가 오셔서 뭡니까? 그 소경에게는 참된 안식을 주신 거예요. 보지 못해서 늘 불안해하고 남에게 의지해 살았던 그 소경에게 예수님이요 안식일 날 참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이해를 못합니다. 상관 안 해. 왜냐? 내가 알고 있는 그 생각하고는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들 보면요. 그래서 3, 4, 5 끼리끼리 모인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비슷한 사람끼리 사는 겁니다. 이제. 그죠? 같이 살다 보면 이게 틀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 굉장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이해 못한 거야.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어떻게 고쳤냐라는 거는 야 진짜 어떻게 그걸 고쳤냐 이게 아니라 너 뭐야 왜 안식일날 놈이 누가 어떻게 뭐야 이런 의도인 거예요.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못 벗어나는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나마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꾸 인정하려고 나름 애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쉽게 말하자면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 그러면 주일날 교회 빠지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왔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딱 이 말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앉아 계시니까 마음 편안하시죠 이렇게. 주일날 안 온 사람이 들으면요, 아이고 뭔 소리야 이거 이렇게 그죠? 즉 그런 종류의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셔도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못 온 것은 행위가 그런 거지. 행위가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삶을 바꾸면 되는 것인데 그 행위를 보면서 그러니까 넌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이거. 그러나 반면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소경을 낫게 하냐?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만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자기들끼리의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뭐 하나 하면 하지 말자,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계속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 논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논쟁 가운데 절대 기준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것이 쟤네들만 또 다툰다고 에휴 저것들 그건 맞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과 그걸 통해 행동을 통해서 절대 기준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자기들끼리 막 쟁론하다가 또 소경한테 묻는 거예요.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들끼리 막 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소경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눈 뜨게 했지. 네가 볼 땐 누구라고 생각해? 자,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 그죠? 이 질문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의도치 않은 대답을 들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요. 아이고 씨. 왜냐? 선지자면 안 되거든. 반대쪽에서는요, 죄인이나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나는 모른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 바로 선지자니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랬더니만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바로 부모를 부른 겁니다. 왜냐? 예기치 않은 대답을 들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부모 불러가서 물어보자. 물어봐서 진짜 얘가 소경을 났는지 안 났는지만 아주 잔머리를 계속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19절에 질문합니다.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지금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내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고 얘 소경으로 태어났네요.
딱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뒤에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왜 21절처럼 얘기를 했냐? 22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 부모들도 어이구 우리가 보아도 그 사람은 선지자 같네요.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 같네요. 우리 아들이 소경됐다가 보게 되어졌는데 어이구 저분이 어이구 막 뭣도 모르고 했다가 출교당할 뻔했어. 여기서 출교라는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 사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모들이 얼마나 똑똑해? 모르겠다고 나는. 그죠? 얘가 우리 아들이고 소경된 건 날 때부터 소경은 말지만 뭐 어떻게 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걔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못 벗어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계속 갱신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 기억나 처음에 담배 나왔을 때요. 몸에 안 해롭다고 광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광고 나왔을 때는 그 담배. 그죠? 지금 어떻습니까? 무진장 해롭대. 그 담배값 보면 해골 사진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너 많이 피면 해골된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야 돼요. 처음 알아 잘못 알 수도 있어. 그러나 지나면서 아 이게 잘못 알았구나. 그럼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특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볼 때 자녀들 볼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말 안 듣는 거. 그렇죠?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해라 그러면 안 하고. 그래서 청개구리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맨날 엄마 아빠가 얘기하니까 반대로 해. 하지 마라니까 해. 해라니까 안 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죽을 때 엄마가 개구리 엄마가 개구리까지 다 나오는데 지금 개구리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물 옆에다가 강가 옆에다 내 그 무덤을 만들어라. 그러면 저쪽에다 할 줄 알고. 그때만 이 청개구리가 그래 어머니 마지막 유언인데 강가에다가 무덤 만들었어요. 비가 오니까 다 쓸려가 버렸어요. 이렇게. 참 희한하죠 이게. 갱신을 진짜 참 어떻게 갱신을 하는지 몰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준이 나라. 여러분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된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말씀이 기준으로 오지 않는다 안 바꿔도 돼요. 그럼 그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내 생각에 맞고 내 생각에 틀리고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본인 생각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뭡니까?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절대 기준으로 맞추면서 바꾸면 되잖아. 근데 내 생각을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힘든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본인 스스로.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면요. 상처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못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생각이 많고 늘 생각 속에 이렇게. 그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걸어 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왜 집중이 안 되더라고. 근데 말씀이 들리는 순간부터요. 아무 생각이 안 나. 잡생각이 사라져버렸어. 그렇죠? 머릿속에 뭐냐? 전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 누가 뭐래도 그래. 그래서 우리 사모가 저보고 뭐라 하냐? 저 별명을 져줬는데 보자맨. 뭐만 물어보면 두고 보자. 이거 어떻게 할 거니까 그냥 보자. 이렇게. 저보고 보자맨 그러는 거예요.
그죠? 뭐 질문하면 보자. 그리고 난 잊어버려. 그럼 본인이 나중에 와서 어머머 보자고 했더니만 이게 이렇게 해결됐다고. 나는 기억도 못해. 그랬냐? 그래. 왜냐 지금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어 내 머릿속에. 이거 어떻게 하고. 말씀 듣는 게 좋고 그죠? 말씀 듣는 게 좋았다니까 이렇게. 그러고 와가지고 전도하고 막 정신없이 다녔지. 와서 이 문제가 어떻고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그래서 두고 보자. 좀 가만히 냅두면 저 8, 90%는 지 스스로 다 해결돼. 지 스스로. 그게 뭐냐? 문제를 가만 못 냅둬서 그런 거예요. 문제를 보고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뒤집고 엎고 지지고 볶고 문제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다 가만히 냅두고 기도하세요. 가만히 냅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 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건데 내가 나서니까 해결이 안 돼. 문제만 더 커져. 상처만 입어. 그죠? 더 갈등에 빠져. 더 문제 속에 더 위기를 처해.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입력합니다. 제가 애가 하지 말라 할 때 안 하는 사람 기억합니다. 왜냐? 다 하거든. 제가 이게 꼭 하자 할 때 꼭 하는 사람을 저는 기억합니다. 왜냐? 안 하거든. 다 자기들 생각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일일 때 내가 누구를 시키느냐 머릿속에 입력하는 겁니다. 제가. 왜냐?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럼 뭐 목사님 생각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건 아닌데. 교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보면서 신앙생활에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정말 기도하면서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렘넌트들 문제를 가져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동안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절대 안 합니다. 일주일 난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지는 결정 내가지고 다 일을 처리해버렸어. 저만 바보대로. 근데 이놈 봐라 이거. 머릿속에 기억 딱 입력합니다. 알았어요. 계속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안 돼. 그러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까? 내 생각 속에 막 이럴까 저럴까 고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재고 이땐가 저땐가 언제 이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싹 해결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라는 얘기인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보좌의 그 능력이 하나님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역사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은 없다니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자들이 베드로가 천하 인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오직 예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 전혀 오직 기도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못 깨닫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못 깨달으면요 평생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 무능력 속에서 그 부족함 속에서 그 가난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 돼요. 안 바꾸고 싶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거 바꿀 수 있도록 모든 패러다임을 뒤바꿔놨어요. 세팅을 우리가 완전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다 바꿔놨어. 거기에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절간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내게로 오라 그러십니다.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제자를 찾아가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얘기한 겁니다. 진짜 제자는 뭐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손가락질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자들.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왜냐? 후대 살려야 되니까.
우리 금요일날, 여러분 메시지를 좀 잘 들으세요. 금요일날 우리 학원 복음만 한 걸 좀 꼭 들으십시오. 그럼 오늘 새벽기도 좀 들으세요. 벌써부터 스트레스 오죠 이렇게. 금요일도 들어야 되고 새벽기도 들어야 되고. 금요일날 메시지를 왜 들어야 되냐? 렘넌트 운동의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 새벽은 뭐냐? 오늘 말씀한 그 내용이에요. 진짜 신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가장 본질을 알고 해야 기도도 다르고 나의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지고, 그죠? 사건을 바라볼 때 모든 관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아무리 올바른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어져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소경된 자. 이 소경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그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계획은 사람 살리는. 나에게 갈등이 왔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니까 내가 좀 갱신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등을 통해서 나를 갱신시키는 겁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야 돼요. 문제가 왔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답은 우리와 함께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확인되어지면 여러분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소경이요? 올바른 생각을 합니다. 24절에 속인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야,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런 거예요. 아까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그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죄인인데. 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너 똑바로 사실 똑바로 얘기해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25절에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다. 난 모르겠고 분명한 거는 나는 전에 소경이었는데 지금 눈 떴다. 자, 이 얘기를 지금 소경이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경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까?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만. 당신네들은 당신들 생각을 얘기하는데 나는 사실 얘기해 줄게. 내가 아는 사실은 나는 소경이었는데 지금 나은 거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실조차도 부인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 얘기합니다. 나는 그거 죄인인지 몰라. 그렇죠? 왜냐?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보십시오. 근데 분명한 건 내가 아는 사실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 보는 거야. 그랬더니만 26절 또 질문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의 답이 참 과간인 거예요. 이제. 소경 보십시오. 여러분 27절 우리 한번 저만 성경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한번 27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27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소경이 볼 때는 아니 계속 얘기했는데 왜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해?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 바리새인들이 그냥 뚜껑이 열리죠, 그냥. 그죠? 그랬더니만 어느 정도 뚜껑이 열렸냐? 28절에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참.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아이고 바리새인들 쪽팔리다 이거. 그치? 예수님의 제자가 낫지.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러고 이게 틀린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정말 창피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너무 창피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요한 언약을요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 너는 그 사람의 제자, 예수의 제자냐? 우린 모세의 제자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누가 와가지고 야 너는 뭐 신 목사님이 너 좋아하냐? 나는 신 목사님 아들이 날 좋아한다. 꼭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런 표현. 그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창피한 거지 지금. 너는 예수의 제자,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참 너무 답답한 겁니다. 틀린 생각. 보십시오. 그래서 29절에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내가 참 빛이요 참 생명이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 계속 얘기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뭔 일 할 때 오래전 일을 막 계속 광고하는데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이거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고. 갑자기 하나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아니 주보에도 써 광고를 그렇게 하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광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일날 우리 예배드리러 와서 주일날 오죠. 수요일도 오죠. 금요일도 오죠.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777 옵니까 이거? 그거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매일매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만. 오늘 우리 조장로님 기도하시죠. 그 기도를 매일매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만 하면요. 진짜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싹 다 바꿔야 돼요. 싹 다 바꿔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귀를 막았으니까. 자기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을 막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를 볼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체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30절에 이 소경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소경이라서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니들은 눈 벌쩍 다 뜨고 있는데도 어디서 오는지 몰라? 참, 어떻게 이렇게 똑똑합니까? 이래. 그죠? 이 소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눈이 감겨 있어서 몰랐다 하지만 너희들은 왜 몰라? 이 얘기인 겁니다. 나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은 알 거 아니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못 깨달으면요 그냥 마냥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 그럼 다행이게 막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죠?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쭉 읽죠.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합니까?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눈, 귀,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절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절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소경 보십시오. 눈 감겼다가 눈 뜬 소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빛이 비춰진 이 소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 다 알잖아. 너희들은 왜 모르는데 지금. 32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나니. 지가 다 알아보지는 않았겠지만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 뜹니까?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의학이 그게 힘들다니까요. 이 소경 망하는 거 보세요. 이게 성령 역사라고 말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에 갇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갇히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된다 이러고 사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된다, 도전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야 해보자 된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안 된다 하고는 나의 생각의 틀을 바꿔라.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렘넌트야. 그 말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바로 알면 여러분 그게 단 겁니다.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에 다윗이 자기의 정체성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요 평생 쓰임 받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면 평생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자라면서 그걸 보고 일평생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 끝까지 일평생 쓰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쓰임 못 받냐? 정체성을 놓쳐버리는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걔가 말하면 뭐 땅에 안 떨어집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 앞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땅에 떨어질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함께함을 모르고 절대 계획을 모르니까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대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면요 평생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안 받고 싶습니까?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나 이거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나가니까 사람 만나서 전도가 되어지고 막 저는 진짜 이거 진짜 뭐 내가 이거 내가 꼭 체험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 이거 꼭 체험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막 수도 없이 기다리고 많다는데 하나님 나 그거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 정말 복음을 전할 때 막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변화해지고 하나님 나 이거 체험하고 싶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 이 응답 나 체험하고 싶습니다. 안 그러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묶이면요 이런 생각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 정확하게 내 마음에 담기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여정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이정표를 따라 걸음걸음마다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그 뒤를 보면 계속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망대가.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야 우리 후대를 살리지 않게 돼요. 늘 불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 말씀 모르고 절대 계획 모르고 살아오면 여러분 자녀들 그거 보고 있다가 하나님 계획 모르고 말씀 없이 그러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바뀌면 회복되면 하나님이 바뀌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 세우는 건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에게는요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사람 바뀌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너무 쉽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서 말씀이 당기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지금 계속 기도하시면서 들어야 돼. 하나님 내 말씀을 그렇죠? 다른 생각 훅 들어오면요 빨리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고요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만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경이 진짜 어마무시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다 그걸 이 소경이 깨닫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3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거 어떻게 소경이 깨닫냐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지 못하면 나는 계속 내 생각에 묶여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의 틀을 깰 수 있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다. 보좌의 능력이요, 삼시대 살리는 능력이요, 그게 오력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능력을 꺾는 그 힘이요, 그게 CBDIP의 언약이요, 그게 바로 세 가지들 237 치유 그 얘기라 그 말인 거예요.
그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이 복음으로 재해석하라는 이 말을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많이 얘기를 한 겁니다. 11절까지 읽어놓고서 4절까지밖에 못한 거예요. 그 여러분 시간 내서 들으십시오. 그죠? 이게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여러분 이미 들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뭔 소리 하나? 아이고 그거 새벽기도도 길던데 이렇게 이러면 벌써 그건 이제 한번 들어봐야겠다. 저렇게 침 튀기며 저렇게 핏대를 세워서 얘기하는데 불쌍해서 한번 들어봐야겠다 내가 이제. 그런 김에 금요일 것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 딱 듣고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자, 복음으로 재해석했네요. 성경입니다. 왜냐? 전부 율법이거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다 율법주의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일에 주인이 왔다니까요. 아니 왜 이걸 이해 못합니까 지금?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 골든 카나안에 있을 때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그 창가로 가가지고 그죠? 유리창문 열려 있는데 커튼 만지면서 놀더래요. 그래서 위험해가지고 엄마가 아들이 그 창가로 갈 때마다 노노노노노노노 그랬대요. 노노노노노노노. 그래서 엄마가 청소한다고 창가에서 커튼을 치니까 아들 녀석이 노노노노노노노. 왜냐 나보고 가지 말라 노노노 했으니까 자기 볼 때는 안 가야 되는데 엄마가 가고 있단 말이야 창가로. 그러니까 노노노노노노노 이러더래. 같은 얘기입니까 이게? 아들에게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엄마는 해도 괜찮잖아 그거는. 그쵸? 안식일에 주인이 왔는데도 주인을 못 알아보니까 뭡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안 된다고 노노노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면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눈으로 보고도 우리가 뭡니까? 아니라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성경을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죠? 원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그렇게 얘기하는지, 종교가 무엇이며, 우상이 무엇이며, 점술이 무엇이고, 여러분, 분명히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소속이 마귀라는 것.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갈등과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후대가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거.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쵸? 이걸 성경도고 복음으로 알아야 우리가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하나님이 다 바꾸신 겁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다 끝낸 거예요. 근데 아직도 과거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 생각 속에. 그죠? 여러분, 어느 누구의 잘못을 보면 안 됩니다. 누가 진짜 잘못이 있다면 내 잘못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왜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 누가 잘못했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 말이에요. 손가락질해서 누구 잘했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무엇이냐? 그걸 찾으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 야,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려는구나. 이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갱신하면 되는 거지. 지금 쟤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쟤는 지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거. 그죠? 지금 나만 똑바로 서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요셉 하나 똑바로 섰더니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요셉을 통해 다 이루어졌어. 한 명입니다. 같이 하면 좋겠지. 그러나 한 명만 해도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봐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 그 삶이어야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난 아직도 상처를 붙잡고 있는데, 난 아직도 과거를 붙잡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며 왜 나에게는 안 됩니까? 본인이 과거를 붙잡고 있잖아. 본인이 상처를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상처에 뭡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에서 해방받아라 그 얘기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받을 때까지 뭡니까? 계속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싶으니까. 이렇게 답이 나면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우리는 뭡니까? 싹 다 바뀌어야 돼요. 이러한 중요한 시간표 속에 다음 주에 우리가 뭐 합니까? 정균수를 내지. 그죠? 혹시 빠질 생각을 하고 있다면 빨리 지금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 때는 정말 속에 있는 마음을 한번, 지금도 하고 있지만, 속에 있는 마음을 정말 나누고 싶다. 여러분, 이게 모여서 우리가 말씀 듣고 새롭게 갱신해야 됩니다. 그 장로님들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이제 새벽 기도 시작하려고요. 이 얘기를 또 몇 분에게 했더니 다들, 막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봐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다. 그쵸? 왜냐? 기도 안 하면 알고 있어도요, 몸이 안 움직입니다. 무능력이 어디서 오냐? 기도 안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쵸?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이걸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 분명히 답을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그거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거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일본 분들도, 흑인 분들도, 몽고 분들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내실 거라. 그러려면 뭐합니까? 그릇을 넓혀야 된다. 저로 시작해서 우리 당회와 모든 중직 재직력 딱 복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재해석해야 돼. 성경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이 얘기는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가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언약을 잡아야 돼요. 결론은 뭡니까? 복음과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정확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뭡니까? 이제는 기도 속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이 생명 걸고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응답과 이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숨으로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다시는 불신앙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믿음과 언약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일을 요셉처럼 감당할 수 있죠. 다윗처럼, 바울처럼 감당하는 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